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룻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아스에게 덮는 은혜를 요청했죠. 이에 보아스도 화답함으로써 룻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줬죠. 그리고서 이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룻은 이전까지 이방 땅에서 온 이방인에다가 여인이자 과부였습니다. 낮고 낮은 가운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된 한 사람이었죠.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적 시야가 없는 나오미 말대로 비어있는 인생이었고 그 비어있는 인생을 따라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음을 믿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룻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의 유대 지파,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걸출한 집안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온 룻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한 가정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추수한 일꾼들이 추수하면서 잔치를 벌인 밤이 이제 지났습니다. 흉년이 떠나가고 풍성한 풍년이 찾아온 회복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회복만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아니셨습니다. 한 가정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통로를 마련하셨어요. 또 그 중간에는 다윗이라는 왕을 보내셔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구속사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와 룻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진행되는 아침이 되었어요. 보아스는 룻이 창녀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이 결혼, 이 고해 율법이 진행되는 게 막히지 않도록 아침 일찍 그녀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약속으로 겉옷에 보리들을 6번이나 부어주면서 은혜에 대한, 이 결혼에 대한 고해 율법 성취에 대한 징표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서 맞아주실 것입니다. 진짜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관계로 마지막 날에 우리와 만나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약속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마치 루카 나오미가 보아스가 신부로 맞이할 때까지 먹을 양식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영적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죄가 정복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죄와 사단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징표입니다. 예수님과의 영적 결혼의 징표, 천국을 향하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천국을 확신할 수 없어요. 입으로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고비가 오면 결국에는 천국을 부인하고 이 세상의 것과 땅의 것과 돈을 의지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미래의 소망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이미 내려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찾으시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제 루시 시어머니를 만나서 간밤에 있던 일을 말합니다. 16절이에요.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내가 누구냐, 룻아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또 다른 영어 성경들도 어떻게 일이 되었느냐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준 것이죠. 원어에서는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인데 저는 이게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요. 고의 율법, 구속자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 줄 구속자, 그것이 다른 형제여야 한다. 그것이 율법에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도 지금 남편을 잃고 대를 이어서 책임져 줄 아들들도 다 잃었습니다. 이들은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줄 누군가 구속자,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아스와 룻이 만난 것을 알게 되니까 나오미가 그때 보아스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집으로 다시 돌아온 룻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하겠죠.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라기보다는 네가 누구냐, 너는 아내가 되었느냐, 고의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너를 아내로 맞아주어서 희생해 주기로 하였느냐, 그 질문이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이 더 함축적이고 더 이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질문이겠죠. 원어가 더 정확한 겁니다. 이에 룻은 보아스가 말한 대로 더 가까운 친척에게 허락을 구한 후에 진행하자고 했던 그 질서를 가지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보아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죠. 그러면서 보리 6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여기서 룻은 빈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오미는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서 비어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한탄했던 여인이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게다가 도와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돌려보내고자 했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채워지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증표로서, 그냥 볼이 6대가 아니라 결혼 약속 증표로서 이 가정,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주고 그 가정에서 자신의 인생과 룻의 인생이 채워질, 안식하게 될 그 징표로서의 6대 볼인 것입니다. 그래요.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안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의 길을 한번 찾아보거라. 그런데 그 안식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유대 땅.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해서 이방 땅으로 떠나갔죠. 그 땅에 룻이 옴으로써 하나님은 여기에서 약속했던 그곳에서 채워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오늘이 바로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결코 이 신앙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 눈앞에 무언가 의지가 되는 것이 없다고 다른 것을 의지하러 떠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내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약속이, 그리고 마침내 그 더 은혜를 향해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 그 간구 속에, 여러분의 신음소리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일하고 계셨음을, 이미 역사하고 계셨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얼마나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그 전에는 유대 땅에서 흉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났던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보리 6대만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보아스는 우리에게 채워주는 인생, 덮는 은혜를 줄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 율법을 지킬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까요?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사람을 의지하러 떠났다가 거기에서 망하고 돌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질서 속에서, 그 율법의 질서 속에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한 사람의 그 살아온 그 신실한 인생 속에서, 신앙의 질서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이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소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그룹에 들어간 우리 교우들이 곁에 너무나 많고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질서 안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회복이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비어있는 인생일지라도 나오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는 그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타나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믿으며, 그러면서 우리가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 덮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또 그분의 역사하심,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덮는 은혜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질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눈을 감고 있는지라,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지라, 마음이 뺏긴지라 그 질서를 몰랐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질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만족해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